특별히 우리 5월은 우리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의 축복도 자녀들의 형통함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우리 부모님을 위해 또 서로 부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는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부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희 부모님의 건강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 가운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5월 특별히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기를 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성경의 본문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 수신자인 이 가이오를 위해 몇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사도인 이 요한은 이 가이오를 향해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편지가 오늘 이 성경 66권 가운데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이오는 오늘 성경 본문인 이 요한 3서를 읽어보면 그가 많은 순회 복음 전도자에게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나누고 또 그들을 공개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복음 순회자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그 세워진 교회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은 그들을 긍휼히 또 공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인상,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그 지역의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 바로 그들이 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가 굉장히 잘 공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또 여러분 주변에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그들을 위해 여러분의 것을 나누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그의 가이오의 삶을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으며 그 가이오에게 썼던 그 편지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5월 한 달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며 또한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런 기도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가 범사에 잘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범사에 잘 되고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늘 축복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범사에 잘 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축복이 바로 이 범사에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범사에 잘 된다라는 또 다른 성경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형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영혼이, 그의 삶이 형통하실 수 있기를, 범사에 잘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모는 우리 자녀들의 형통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이 형통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형통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형통함이라는 의미를 잘 되새기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창세기 39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39장에서는 처음과 끝에 이 형통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창세기 39장 3절 말씀과 23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니 창세기 39장 3절과 23절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여러분, 이 요셉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39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과연 그 상황이 형통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거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그는 인정을 받고 또한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봤자 여러분 노예가 노예 아닙니까?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여러분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통함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함이 우리의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잘 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또 좋은 배우자를 얻고 또 건강한 자녀들을 낳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형통함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자한 건물이, 우리가 투자한 땅이 잘 되는 것, 건강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본문 가운데 주셨던, 말씀 가운데 주셨던 이 형통함이라는 의미는 이 요셉의 삶 가운데는 결코 허락되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통이라는 말과 또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함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창세기 본문에서는 이 형통했다라는 말 앞에 항상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그가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통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다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한 번도 병원 안 가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어 있습니까? 아마 그랬다면 우리 아마 이 자리에 남아있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들 어려움을 당합니다. 문제를 당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만사형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건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비로소 형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또한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형통함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범사의 형통함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도 요한은 그의 이 가이오의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요한은 이 육체적으로 또 우리의 영혼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영과 육이 병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이 육신의 질병이 가장 많은 문제였다면 요즘에는 이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문제도 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가정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아플 때, 여러분 부모님이 편찮을 때 어떻습니까? 당사자만 아픕니까? 아닙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이 깊어지고 또 병이 중하게 되면, 자주 아프게 되면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이 육신적인 질병은 또한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 만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이 영과 육은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과 함께 그들의 육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과 육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영과 육의 건강은 나의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군가 염려함으로 너의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키를 우리는 생명, 목숨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중의적인 표현이죠. 이 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생명과 목숨은 바로 내가 염려함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계십니까? 정기검진 잘 받고 계십니까? 좋은 약 많이 드시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그러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과 육의 강건함의 축복이 함께 하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여지는 축복이 함께 할 때,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축복할 때 우리는 늘 그의 영혼과 그의 육이 강건하여지기를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복,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는 복,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까?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이 사랑의 사도인 이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가 범사에 잘 되고 영과 육이 잘 되기를 공공연하게 이 편지에 적으면서, 또한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 가이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가이오가 이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이오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또한 이 사도 요한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소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물론 땅에서의 성공과 건강까지 아우르는 그야말로 완전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면 등장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가 가이오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가 이 가이오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무한한 애정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가이오가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풀며 후히 대접할 줄 아는 겸손하고도 사랑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가진 것을 그 혼자만 누리며 범사에 형통하며 그가 건강하며 그의 영혼이 강건하여졌던 것이 아니라,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이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그 혼자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며 나누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두고 본다면 본문의 의미는, 이 본문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축복하며 기도했던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소위 세상이 말하는 적극적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우리가 땅의 축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자에 대한 사도 요한의 이 자연스러운 마음의 표시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은 선한 행실도 없이 이기적인 자세로 무조건 복을 달라고 떼를 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이오처럼 겸손한 믿음과 선한 마음으로 묵묵히 이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자를 기쁨으로 축복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영육 간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땅에 속한 우리의 욕심을 내어버리고 오히려 주님과 같이 겸손히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을 위해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의 키워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축복은 물론 땅의 것들까지 풍성히 받는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한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떠한 또 어떤 값비싼 어떤 중요한 선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5월이 되면 참 머리가 아픕니다. 어떤 선물을 자녀들에게 해야 기뻐할까? 또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해야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교우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뭐 애들이건 어른들이건 이 현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하는 것보다 이 현찰을 줄 때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도 기뻐하신대요. 정말 그런가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물질로 말미암는 그런 감사와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는 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정이, 내가 하는 일,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는, 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 함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범사에 함께하는 축복, 또한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아버지 온전히 헌신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범사에 잘되는 형통함의 축복을, 우리의 영과 혼이 잘되는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